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기쁨의 동산에 잘해 주셨습니다. 가장 먼저 감사할 것은 우리 교회 성맥 10기가요,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모이질 못하니까 이 모든 회비가 의미가 없다 그래서 잠정 회비 모금을 중단하고 이 모았던 회비를 다 돌려주기로 그렇게 결정했대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 한 분이 나는 어차피 내 주머니에 떠난 거니까 받고 싶지 않다. 교회 내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라. 그렇게 시작해서 몇 사람이 마음을 모아서 우리 교회 3분을 섬겨주셨습니다. 추운 겨울에 따뜻한 소식이 있어서 같이 나눕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초지동산교회가 지금 인테리어가 한창 진행 중이고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제 분리 개척 준비 예배라 그러는데 사실은 이제 오늘부터 진짜 초지동산교회 예배가 시작되는 거죠. 2시에 예배를 드리지만 초지동산교회 첫 예배라 생각하시고 또 기쁨으로 참여해 주시고 함께 잘 준비되어서 거기 이제 초지동산교회 건물에서 예배 드릴 때는 또 잘 준비된 상태로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많이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아나바다 운동이 잘 진행돼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올해 30몇 년 만에 강추위가 왔다 그러는데 우리 이정권 장로님의 목도리가 아주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가져가셔서 활용하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요, 피드백을 좀 해주셔야 돼요. 내가 가져갔다, 감사하다, 누구 갖다 줬는데 너무 좋아하더라.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이모시 집사님이 그 피드백을 적어놨잖아요. 여러분도 그냥 가져가시지 마시고 내가 가져가는데 이래서 좋았다, 그렇게 해야 온 교회가 또 기쁨으로 더 섬길 수 있는 운동이 되니까요. 그거 하나만 참고해 주십시오. 누구나 가져가도 됩니다. 절대로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섬겨주신 분들에 대한 예의로 뭐뭐 때문에 이렇게 했고 너무너무 좋았다, 요거까지는 밝혀주시면 좀 질서가 잡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와주십시오. 자, 이제 오늘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Begin Again. 제목을 정하면서 많이 고민했습니다. 제가 김인주 목사님한테 배울 때 절대로 영어로 제목을 정하지 마라, 이게 배웠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예전에 파이팅이라는 영어를 썼지만 그건 굉장히 대중적이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이 Begin Again은 영어에 대해서 거부감 있는 분들한테는 마음을 다칠 수 있을 것 같아서 조심했는데 이제 우리가 새로운 세대를 세우는 교회로서 과감하게 변화를 줘야겠다, 그래서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요, 이 뜻을 한번 화면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뜻을 보여주시죠. Begin Again에서 begin은 시작입니다. 우리 Back to the Beginning 매일 했죠. 3P 운동. 그러니까 주보에 맨날 봤으니까 익숙한 단어예요. 시작이라는 단어고 Again, 다시란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 영어로 Begin Again인데 제목은 다시 시작, 다시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이게 너무너무 소중한 제목이에요. 여러분 평생 잊지 마시는 제목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시작을 누가 할 것인가? 먼저 우리 인간편에서 다시 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봤어요. 한번 우리 박스를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인터넷 서핑을 해보니까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법 해갖고 4가지를 정리해 놨더라고요. 그 사람도 많은 자료를 참고해서 4가지로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법이 있다. 첫 번째로는 과거를 놓아줘야 한다. 맞죠? 그죠? 두 번째는 지금 이 순간을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세 번째는 감사하는 법을 연습해야 한다. 네 번째는 성공을 위한 준비를 하라. 이게 이제 보통의 4가지 방법인데 그 중에서 특별히 3번이 좋아서 제가 3번을 한번 더 같이 소개해 보려고 그래요. 자, 감사하는 법을 연습한다. 5가지인데요. 첫째, 감사일기를 쓰기. 두 번째는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꾸기.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을 칭찬하기. 네 번째는
자원봉사하기, 다섯 번째는 남의 험담 안 하기. 다 좋죠, 그죠?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모든 말들이 틀린 말이 아닌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조언이 아니라 소식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모든 종교와 철학에서 나쁜 말 안 해요. 그러면 불교나 뭐 이슬람교나 뭐 여러 가지 유교나 모든 종교와 철학이 하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문제는 그렇게 인간이 행할 수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림의 떡인 거죠. 복음은 뭐예요? 그걸 우리가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셨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믿기만 하라. 이거기 때문에 이 복음이 좋은 거죠. 그 복음은 조언이 아니라 소식이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은 사람이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다시 시작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다시 시작한다는 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늘 다시 시작하시는 분이다. 지금 인생에 어려움을 겪고 난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늘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도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9장 1절을 보겠습니다. 9장 1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우리 8장까지는 홍수가 났고, 그 홍수가 끝난 다음에 땅에 이제 물이 다 없어 말라서 그들이 내려온 거죠. 방주에서 내려왔어요. 한번 사진 한번 그림 한번 보여줄래요? 어땠을 것 같아요? 방주에서 처음 나왔을 때 저 표정들 어떤 것 같아요? 무조건 마냥 좋을 수만 없겠죠. 그 아름답던 천지 창조의 모습이 다 사라진 모습이 여러분 얼마나 끔찍했겠어요. 물론 그 가운데서 자기들이 살아남았다는 데한 감격도 있었겠지만, 그 어마어마한 아름다운 세계가 물로 완전히 심판당했을 때의 모습을 볼 때 참 끔찍했을 거예요. 그 마음속에 두려움도 있었겠죠. 염려도 있었겠죠.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그런 상황에 그런 마음을 가진 그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1절 그런 걸 기분을 가지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뭐가 떠올라요?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이 떠오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만드시고 주셨던 복의 내용과 거의 똑같은 거죠. 그런데 조금 차이는 있어요. 먼저 똑같은 면을 보면 어떻게 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똑같은 복을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 인생들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의 근본 그 뿌리는 뭐예요? 복을 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분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죄를 졌고 심판해야 되는 마땅한 그 백성들에게 다시 동일한 복, 똑같은 복을 주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런데 이제 다른 점이 있죠.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이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 더 있었죠. 뭐예요? 다스리라. 근데 다스리라는 명령은 없어지고 대신에 이 모든 것들이 너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것이다. 관계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을 대리해서 그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권이 사실은 사라진 거죠. 대신에 질서가 깨지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 서로 잡아먹고 잡아먹히는 그런 관계가 된 거예요. 이 동물들이 예전에 음식이 뭐였어요? 모든 동물들에게는 씨 없는 채소,
사람에게는 뭐예요? 씨 맺는 채소.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모든 동물들은 씨 없는 채소. 뭔지 알겠죠? 그지? 야채 같은 거.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는 씨 맺는 채소, 곡식인 거죠. 이거를 양식으로 줬는데 이제 이게 바뀐 거예요. 왜 이랬을까요, 여러분? 이 천지가 뒤집어지면서 생태 환경이 바뀐 거예요. 그거 처음 창조했을 때는 먹을 것이 걱정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풍성한 거죠. 여러분 그거 혹시 아세요? 석유와 석탄이 홍수의 그런 흔적이라는 거 아십니까? 이 진화론자들은 이 석유와 석탄을 해석이 안 돼요. 석유라는 건 뭐냐면 동물과 이런 미생물이 화석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게 사람과 모든 동물들이 파묻혀서, 한 번에 파묻혀서 그것이 석유가 된 것이고, 나무들, 어마어마한 나무가 한꺼번에 다 이렇게 하면 껍질이 벗겨지면서 그게 석탄이 된 거예요. 그 석유와 석탄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게 참 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그걸 통해 인간이 살 길을 준비해 놓으시는 참 기가 막힌 분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어마어마한 정말 화려하고 풍성했던 그 세상이 심판으로 망가진 거죠. 그 망가진 그곳에서 하나님은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할 때는 원래 상태로 회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망가지고 변화된 그 상태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돌아갈 걸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코로나19를 허락했다면 원래 상태로 절대 안 돌아갑니다. 다만 이렇게 변화된 상태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원하셨던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 일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창조 때 번성을 약속하시고 번성을 축복했던 하나님이 심판으로 뒤집어졌지만 똑같이 번성을 한 것처럼 이 코로나19 전에 하셨던 그 일들을 다시 하시되 바뀌어진 상황에서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달라진 거 이제 다스림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해요? 최상위, 먹이사슬의 최상위로 가는 거예요, 인간이. 근데 만약에 인간이 왔지만 잡아먹으려고 해서 동물이 가만히 있나요? 동물도 안 죽으려고 버티다 보면 어떻게 해요? 사람을 공격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이 막는 거죠. 너희들 두려워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그 모든 동물들이 예전에 야채만 먹다가 이제 뭐예요? 같이 잡아먹는 약육강식이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그 맨 위에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서가 창조 때 질서가 깨졌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동물들로 하여금 사람을 두려워하게 했다. 대신에 이제 3절 사람들도 조심할 게 있어요. 자, 3절 시작.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모든 산 동물 뭔 뜻인지 아시죠? 우리 어떤 목사님이 자세히 보니까 잘못 봤다고. 산 동물은 산에 사는 동물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동물이에요. 살아있는 동물. 산토끼.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생태 환경이 바뀌면서 고기를 먹지 않으면 안 되는 양식에 부족한 이런 게 있는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이요 방주에 실을 때 노아의 8명과 8명과 또 여러분 동물들을 어떻게 실었는지 기억나세요? 모든 동물을 암수 한 쌍씩 집어넣습니다. 왜요? 그걸 통해서 그 종들이 유지되도록. 근데 여러분 이걸 창조화가 들어보면 이상에는 모든 종류를 다 집어넣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동물을 한 게 아니라 종류, 이 종이란 건 뭐냐면 교배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가서 그냥 그때 그 단 2마리가 여러가 객과에 여러 개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게 2마리가 이렇게 밖에 이렇게 쭉 퍼진 거죠. 지난 창조적으로 볼 때. 그러다가 또 하나 뭐냐면 암수 한 쌍씩인데 정결한 짐승은 몇 쌍씩? 7쌍씩 넣으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8장 21절 22절에 보면 이 노아가 방주에서 딱 나와서 한 게 뭐예요? 제사를 지냅니다. 왜 제사를 지냈을까요? 속죄제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심판했기 때문에 속죄제 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제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제사이면서 뭐예요? 이 땅은 하나님의 땅입니다. 이곳은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성전에 대한 꿈을 갖고 계셨죠. 에덴 동산이 성전이라면 이제 노아 홍수에 그 심판으로 정화시킨 다음에 다시 거기서 하나님의 성전을 시작하려는 계획이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가는 데마다 제단을 쌓아요. 이건 뭐예요? 이곳이 성전이라고 선포하는 거죠. 야곱이 베델에서 제단을 쌓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함이다. 마지막에 이제 새 예루살렘 그 성전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창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그걸 꿈꾸고 진행하시는 거죠. 이 노아가 그렇게 했는데 거기 쓰기 위한 동물이 필요해요. 정결한 짐승 하나님 준비한 거죠. 또 뭐예요? 먹을 거 생길 때까지는 그 정결한 짐승을 잡아 먹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그런 치밀하신 계획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먹되 뭐예요? 중요한 것 금지를 시켜요.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함부로 하지 마라. 함부로 잡아 죽이고 함부로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다 먹되 뭐는 먹지 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그러니까 다 허용했지만 한 가지를 금지했어요. 똑같아요. 다 먹을 수 있지만 핏째 먹지 말아라. 이렇게 금지하는 건 뭐예요? 네가 아무리 최상위에 그 있지만 네 위에 명령권자가 있다는 것을 알아라. 그것도 의미하는 것이냐. 동시에 뭐예요? 이제 하나님이 사람에게 뭔 권리를 주면요 그냥 한없어요. 인간은 뭘 좀 힘을 주면 한없이 쓰려고 그래요. 뭘 허약하면 지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이해되시죠? 죄성이.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서를 세우는 거죠. 마구 생명을 함부로 죽이면 안 된다. 왜요? 그 생명도 다 하나님이 지으신 거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7절까지만 오늘 보겠지만 8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거 잠깐 보여주세요. 우리 9장을 간단히 정리하면 1절부터 7절까지와 8절부터 17절까지 나눌 수 있어요. 그거 보여주세요. 그래서 1절부터 7절까지는 인간이 해야 될 일, 해서는 안 될 일을 정리했다면 8절, 17절까지는 하나님이 하실 일, 언약을 세운 일 하는데 그 언약을 세울 때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 12절 잠깐 볼까요? 12절. 9장 12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사람만 아니라 모든 생물에 대하여 하나님이 언약을 세운단 뭐예요? 언약이란 게 뭐예요? 내가 지켜주겠다는 거죠. 내가 보호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함부로 막 개 잡아 먹고 막 그런 거 아니죠. 고양이 함부로 학대하고 그런 거 아니죠. 이런 동물도 학대하면 안 되는데 사람을 학대한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시작.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먼저 동물의 생명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마라 이야기한다면 뭐예요? 사람의 생명은 더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하다못해 동물도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여기신다면 하나님 형상으로 지은 사람은 얼마나 귀하게 여기냐. 여기서 잠깐 숙제가 나와요. 하나님이 그렇게 생물을 귀하게 여기셨다면 어떻게 한꺼번에 다 죽일 수 있는가?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지은 작품들이잖아요. 그렇게 핏째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금지할 만큼 모든 생물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다 혼판한다는, 그때 그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잠깐 보여주시면. 그렇지만 홍수는 뭐예요?
세상을 정결케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박스 보여주세요. 홍수는 세상을 정결케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세상을 쓸어버림으로 악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게 하고 홍수를 이용해서 새 창조를 시작하는 거죠. 이 물로 심판하는 것과 구원은 연결되어 있죠. 이 모든 세상을 심판하며 동시에 노아의 가족을 구원해서 새 역사를 쓰는 것처럼 이제 애굽 백성들은 다 홍해에 수상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새롭게 시작해요. 나중에 세례를 통해서 새 언약의 백성이 시작되는 것과 연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함을 위해서, 그것도 박스를 보여주세요. 거룩함을 위해서 뭐든지 다 희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희생의 궁극적인 목표 지점은 뭐예요? 자기 아들을 죽게 하는 거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의 거룩함을 위하여 모든 다른 것을 희생하심을 보여주는 최고의 사건은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이다. 가장 소중한 아들, 하나님이 죽어야 되는 것, 그 아들을 내어주는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깨끗게 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무지막지한 어쩌면 희생을 감수하는 거죠. 하나 더 보겠습니다. 또 박스 하나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지상에 그의 나라를 창설하시는 방법을 이제 변경하시는 거죠. 궁극적인 것은 자신의 성자 아들을 보내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죄악에 물든 모든 인류를 벌하는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존재하는 한 그의 창조 질서를 유지하기로 약속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무지개를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우리 김찬영 전사님이 아주 9일날 새벽기도 설교를 잘했어요. 너무 이제 우리 전사님이 설교를 잘해서 감사해요. 저 무지개가 돼 있는데 원래는 더 그림이 아니라 이렇게 화살처럼 끝까지 보여줘야 돼요. 원래는. 그래서 우리가 3년 전에 했던 설교를 우리 최 목사님 기억하고 있던데, 이 무지개는 원래 언어로는 무지개보다도 활이라는 활이죠. 근데 이 활이 어떻게 돼 있어요? 무지개가 하늘을 향해 돼 있죠. 그래서 하늘을 향해서 공격하는, 활은 공격 무기거든요. 하나님이 무지개를 딱 걸어놨다는 건 뭐냐면 이제 지상을 향한 백성들을 심판하지 않고 오히려 뭐예요? 그 심판의 화살을 하늘로 쏘겠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쏘겠다는 거예요? 결국 모든 이 쌓이는 결국 복음이거든요. 십자가를 향하겠거든요. 이 무지개는 결국 궁극적으로 십자가를 향하는데 어떻게 향할까요? 그것도 한번 박스로 보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내가 화살을 공중으로 쏘아 올리다. 한번 보세요. 내 화살을 공중으로 쏘아 올렸지만 바로 그 자리에 내 대신 서 있던 누군가의 심장을 상해 쏘았기 때문에, 누굴 얘기할까요? 네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결국 이 하나님의 그 심판의 화살을 누가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맞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예요? 우리는 그 무지개를 볼 때마다 심판을 예수님이 당할 거기 때문에 걱정이 없다라는 것들을 하나님이 미리 노아 홍수 때부터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이제 계속해서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6절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절대로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도 반드시 죽을 것이다. 고대 근동의 다른 나라 법은 사람이 죽되 약한 사람이 죽으면 그냥 돈으로 지불할 수 있었어요. 근데 성경에는요, 사람이 죽었을 때 다른 것으로 그것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네 생명도 취하겠다. 결국 이거는 나중에 가면 그 황금률의 기본이 되는 거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이거 뭐예요? 네가 다른 사람이 너에게 하기 원하지 않는다면 너도 하면 안 된다. 네가 안 죽으려면 다른 사람도 안 죽여야 된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형상이라는 거예요. 창조 때 한 형상대로 지었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상이 없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학적으로는 형상이 파괴됐다고 얘기하죠. 근데 없어진 게 아니에요. 여기 하나님이 노아 홍수 위에도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왜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이다. 이건 꼭 예수 믿는 사람만 얘기할까요? 아닌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이나 누구나 다 하나님 형상이라고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가 사람을 죽인다, 하나님을 죽인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가만두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죽임은 실제로 피 흘리는 것만 죽음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했잖아요. 마음에 미워만 하는 것도 살인이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미워하는 것을 내가 생각하겠다. 무시무시한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더구나 예수 믿는 사람끼리 미워한다. 이거는 그야말로 천벌을 받아도 부족한 거예요. 무서운지 아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 교회 안에서 함부로 사람들을 대하잖아요. 교회 바깥에서도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왜요? 다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저는 일주일 내내 이 하나님 형상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특별히 정인이 사건을 보면서 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목사로서 더 많이 마음이 아팠고 하나님 죄송했어요. 결국은 목사가 제대로 못 가르쳤구나. 이 형상을 강조했어야 되는데 성도들에게 그 부분을 못 가르쳤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정말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안다면 어떻게 함부로 욕해요? 어떻게 함부로 미워하고 싸울 수 있어요? 어떻게 학대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C.S. 루이스라는 분이 너무 정말 우리에게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요, 그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거울과 같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도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데, 자, 다시 보여주세요.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우리 볼 때 하찮아 보여도 나중에 어마어마한 영광을 입고 영원히 살 사람일 것을 기억한다면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이웃이 장차 받게 될 영광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리 자주 혹은 아무리 깊이 생각한다 해도 그것이 결코 지나친 일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우습게 보이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키셔서 영원토록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 것을 늘 염두에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도 무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보여줄까요? 평범한 사람이란 없습니다. 당신이 지금껏 이야기를 나눠본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 그저 죽으면 끝날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돈이나 명예나 이런 거 다 사라질 거예요. 심지어 산도 바다도 우리가 그렇게 웅장하다고 느끼는 모든 것도 다 사라질 거예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뭐예요? 사람은 다 영원한 거예요. 심지어 지옥에 가더라도 영원한 거죠.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거지만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은 다 영원한 존재라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더 놀라워요. 자, 세 번째, 우리의 감정과 정서로 느낄 수 있는 것들 중에 성찬의 떡과 포도주 다음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것이 있다면 바로 우리의 이웃입니다. 여러분, 성찬을 대할 때 떡과 포도주 귀하게 여기지요? 그런데 그 성찬과 더불어 가장 거룩한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만일 기독교인이라면 그는 거의 성찬의 떡과 포도주만큼이나 거룩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 속에 참으로 감추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싸우는 거, 함부로 말하는 거, 비난하는 거, 그야말로 천벌받을 짓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으로 지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피로 구원을, 예수님 짜레가 됐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잖아요. 믿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이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한다면 어떻게 함부로 서로 미워하고 싸우겠어요? 그동안 몰라서 했어요, 여러분. 이제는 절대로 여러분 믿는 사람끼리 욕하지 마세요. 싸우지 마세요. 아무리 좌파우파라도 여러분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 그런 이념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사람이라는, 지음 받았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과 똑같이 하면 안 돼요. 그들은 몰라서 그래요. 진화론을 믿으면 원숭이가 변했기 때문에 함부로 말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창조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다면 함부로 말하면 안 돼. 함부로 행동하면 안 돼.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함부로 욕하면 안 돼. 그건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면서 어떻게 믿음이 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죽이면서 어떻게 믿음이 있다고 말합니까? 철저하게 깨닫고 다시 시작해야 돼. 저도 한 주간 동안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 목회를 다시 하자, 신앙생활을 다시 하자,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요? 정말 네가 모든 영혼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생각해, 심지어 믿지 않은 사람을 그렇게 대했냐?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다시 시작하기를 결단했습니다. 하나님은 늘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했고, 그리고 하나님은 사도 바울, 그 죄인의 괴수를 새롭게 변화시켜서 복음의 사도로 쓰셨잖아요. 이 일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다시 시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들이 어떠한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작하기 원하십니다. 좌절하고 절망했습니까? 환경 보지 마시고 다시 일어서십시오. 새해 들어서 결심했습니까? 작심삼일로 끝났을지라도 다시 시작하십시오. 특별히 성경 읽기 다시 시작하시고, 가정예배 다시 시작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내 가족들, 이웃들을 사랑하는 삶을 다시 시작하기로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사진 하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보던 얼굴이죠? 주목사님 가정에서 늘 그전부터도 잘해왔지만, 제가 이제 가능하나 서로 인증샷을 찍어서 서로 도전을 받자 그랬더니 올렸어요. 그래서 허락받지 않고 초상권 지배로 올립니다. 우리 교회가 코로나19가 끝나도요, 사실 예전처럼 똑같아지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바뀌어진 상황에서 다시 시작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성전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옛날처럼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모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가정이 성전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 형상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 형상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들을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하십시오. 그런다면 전도는 저절로 될 것입니다. 사랑하지 말라 그래도 사랑은 저절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되, 무엇보다도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준 메시지, 나 다시 시작하기를 원한다. 너도 다시 시작하자. 모든 상황, 모든 조건에서 어느 누구도 이유 없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화면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리고 마치려고요. Begin again. Begin again. 다시 시작.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다시 시작합시다. 네,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